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근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오늘 찾아오시고 이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실현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전진의 한 걸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휴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오늘 승리의 근원이란 제목의 세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것.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가 그 여호와의 전쟁에 있었다는 것. 세 번째는 예수 믿는 우리 인생에 승리의 근원이 있다는 것. 그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쟁이었다. 1절에 하솔왕 야빈이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왕들, 가나안 북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다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내용이 1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솔왕 야빈 이 한마디에 북쪽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많은 나라의 왕들이 완전히 하나가 움직이듯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그리고 그 말과 병거가 심히 많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하솔 나라 이 야빈 왕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은요, 가나안 북쪽에 있는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이 여리고도 우리가 상당히 큰 성이었고 그 가나안 남쪽에서는 상당히 큰 나라라고 알고 있었는데, 여리고 그 성이 8에이커라고 하면은요, 이 하솔 땅은요 200에이커나 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큰 왕이었다는 거죠. 야빈이라는 것은 그 통치자의 이 대명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왕의 개인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빈이란 이름의 뜻이 지략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솔 나라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나라는 굉장히 강대한 북쪽의 큰 나라로 지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을 선택한 이 기브온의 그 배반을 완전히 징벌하기 위해서 일어난 이 남쪽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나라들이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무참히 진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소식을 들으면 좀 간이 철렁 내려앉고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일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좀 고민하고 연구하고 살펴봐야 될 건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하솔 왕은 내가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남쪽에 그 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못 이기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훨씬 더 큰 나라고, 우리는 엄청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무적의 군대인데 우리가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하솔 왕이 몰랐던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누구를 상대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자기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무참하게 깨지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굴복되어지고 진멸되어지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당당하게 성급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성공, 그 축복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 방자하여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여리고 성과 같이 무너지는 헛된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해서 똑같은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성공은 세상에 흔들 수 없는 태산 같은 축복의 그러한 삶이 되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 성공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 축복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것,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겸손한 심령, 그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세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위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행복과 성공을, 승리를 위한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성경 제일 첫 번째 책, 첫 번째 시작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의 그런 물리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낮을 밤이라, 그리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몇 장입니까? 22장이에요. 22장 21절로 성경이 끝나는데 20절에 바로 앞에 뭐라고 했느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인류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인간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라 그러는데, 그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획 속에 우리 인간을 향한, 그리고 인간과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는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시작과 그 끝을, 그리고 그 중간의 모든 내용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주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가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있고, 그리고 가정이 있고, 개인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움직임 속에, 모든 질서와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놀라운 전쟁을 치르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그 승리의 그 전쟁을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실현시키고, 그리고 이 역사 속에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놀라운 그 전쟁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전쟁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고,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 그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받은 말씀, 시편 31편의 그 다윗의 내용,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 31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인생은 슬픔이다. 여러분의 인생은 슬픔이라는 걸 아십니까? 왜 나는 슬픈가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유들, 성경 속에서 우리 인생에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 내 인생의 연수, 내가 지금 30이든 50이든 70이든 내 평생에, 내 인생의 삶은 단식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승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최고로 승리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가 그의 인생에 슬픔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탄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슬픔과 탄식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내가 슬픔과 탄식의 세월을 보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31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슬픔과 탄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 은혜의 그릇이다, 이걸 시편 31편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시편 31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가? 이 고백의 비밀을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고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슬픔과 탄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오늘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북쪽의 그 수많은 나라들을 집결해서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을 몰살시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들은 광야를 통과해 온 자들입니다. 40년 전에는 나라도 없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훈련되지 않는 그냥 하나님만 외치는 이상한 무리들입니다. 하솔 왕이 우습게 여긴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고, 그들이 외치는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서 친히 삶 가운데,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솔 나라가 이 북쪽의 이 가나안 이 왕들이 우습게 여겼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였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는 것을 오늘 역사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임금 마귀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그 세력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둠의 역사들을 하나님은 굴복시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가르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성경 구절이 뜰 겁니다. 저쪽에도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28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스리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면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훌륭하게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여기 계속 성경 구절만 계속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군사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군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군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전쟁에 능한 족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소돔 고모라가 전쟁에 패함으로 인해서 적에게 끌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한 일은 뭐냐?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소돔 고모라와 그리고 다른 같이 함께 했던 그 연합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그리고는 그 나라들을 구하고 조카롯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하나님의 군대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애굽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세상에 있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에 애국과 바로의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과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지존자이십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로의 군대와 마병과 증거를 하나님이 진멸시키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아니든 바뀌든 공격하는 그 모든 어둠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승리의 군대라고 군사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질병과 고통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가난에서 부여로 옮기셨습니다. 이제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와 결핍과 고통과 아픔은 그것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승리를 그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국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마귀와 악한 영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은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복음으로 무장하라. 왜? 마귀의 아주 깊은 그러한 숨은 은밀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고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다투고 겨루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자들이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점점 우리의 인격 속에 생활 습관 속에 삶 속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에 보니까는 그 이만기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중국 장사 씨름대회에서 이긴 선수하고 붙더라고요. 근데 이만기가 졌어요.
이만기가 우리 전국 실험대회에서 승리한 자기 때문에 붙어 싸워준 거지, 실험해준 거지, 우리가 가서 나하고 한번 하자면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만기를 이겼다는 걸로 말미암아서 다시 더 명예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 엄청 많이 시달리는 것 괴롭습니다. 시달리지 않는 사람보다 많이 시달릴수록 더 많이 괴롭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그 귀신의 역사들은 반드시 굴복되어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강한 군사가 되고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멋진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눌리지 마세요. 수치심을 느끼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완전히 뒤로 돌아가면 1등인 거예요. 줄을 쫙 서 있는데 앞에 1, 2, 3, 4 뒤에 맨 끝에 뒤로 돌아가면 꼴등이 1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시달릴 때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아주 부족하고 못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적인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과 죽어도 내가 1000번을 죽었다 살아나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큰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에 그 어둠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서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아까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는가? 어떻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되었는가?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만 있었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일생이 슬픔이었고 탄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는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겠습니까? 많이 싸워봤으니까. 많은 싸움이, 많은 아픔이, 많은 승리가 그를 그 많은 슬픔과 탄식 속에서 그 위대한 성군이 되게 만들었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어려움, 시련, 고통, 우리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게 맡긴 것이다. 왜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지 않는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맡겼기 때문이니까. 맡겼을 거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언어를 바꾸십시오. 언어가 핸들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그의 미래가 되고 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겼다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성도가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8장 9절에 5장 8절 9절에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 그 다음에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귀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멋진 모습으로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행복을 위하지 말고 원하지 말고 승리를 원하십시오. 전쟁을 하십시오. 전쟁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주는 무기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노력, 그것 갖고 우리는 영적 전쟁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갖고요? 하나님의 능력.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데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교만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무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돈을 탐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돈을 탐내는 것, 이 돈에 대한 탐심, 이것이 사단의 가장 깊은 이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만몬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이 돈신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돈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돈을 우리 좋아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좋은데. 오늘도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잖아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잖아요. 돈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잖아요. 돈은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바르게 쓰면. 그런데 돈을 탐할 때에 정욕으로, 탐심으로, 욕심으로 탐할 때에 여기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찔림을 받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돈을 탐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주변의 성경에 보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고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영적 승리에 큰 유익이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무기는요, 믿음과 전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이게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싸우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취한다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예, 돈을 탐하지 않고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를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넘어지면 또 벌떡 일어나는데, 그래서 승리한 놀라운 증거, 역전의 영광을 또 더 크게 나타내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승리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나타낼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아멘. 부정하지 않고 의로운 길, 그리고 불만과 다툼이 아니라 평안의 길, 슬픔과 탄식이 아니고 희락, 기쁨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자꾸만 불의에 넘어진다, 내가 자꾸만 마음속에 불만과 다툼이 일어난다, 내가 슬프고 낙심이 된다, 영적 전쟁을 안 해서 그래. 영적 전쟁을 하는데 능숙하지 못하고 서툴러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네. 마지막입니다. 인생 승리의 근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입니다. 행복과 승리를 위해서는 전쟁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근원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 편에 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 노회 설립 예배 갔는데, 진경 총회장님인 강신건 박사님이 세계 130개국을 돌아다니시는 분이시고, 지구를 120바퀴를 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눈에 훤히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독일에 갔는데, 독일 그 박물관에요, 큰 어른이시니까 뭐 혼자 갔겠습니까? 많은 중요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독일 박물관에 딱 가니까 세계 최초 금속 인쇄술이 1455년 구텐베르크가 그 인쇄한, 금속 활자로 인쇄한 그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 그 성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그 박물관 관장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여기 이거보다 70년 앞서서 세계 최초로 금속 인쇄술을 만들어
만들어낸 나라가 있다. 코리아다. 1377년 고려 우왕 3년에 찍지라는 그러한 그 인쇄판이 있다. 지금 그것이 프랑스 박물관에 있다. 한번 조사해봐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워낙 큰 어른이시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 알아보니까 맞는 거죠. 몇 년 뒤에 박사님께서 다시 그 독일 박물관에 갔어요. 이제는 독일 박물관에 가면은 세계 최초의 인쇄술 코리아 거기 전시되어져 있답니다. 이분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을 높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지고 있는지. 그런데 이 내용이 2005년 서울 디지털 포럼에 미국의 부통령 엘 고어가 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요, 한국의 디지털 혁명은 한국이 세계에 두 번째로 선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계를 위한 한국의 두 번째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선물이 인쇄술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린 초등학교 다닐 때에 세계 최초의 인쇄술이 한국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한국의 위상이 바뀌니까 바뀐 거예요. 유엔도 이제는 세계 최초의 인쇄술은 코리아다라는 걸 이제는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엔이 세계 한국의 날을 지금 정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속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인생 승리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코리아가 세계에 선물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제 그 쇠마 실천편 우리가 8강이 끝나는데, 이 현영수 박사님이 잃어버린 구약의 지상명령,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리고 그 손자에게 3대를 이어서 신앙 전수하는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세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분이 뿐만 아니라 효신학, 정치신학, 고난신학, 아버지신학, 어머니신학,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정립해내는데 세계 신학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한국인 목사님,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도 한국 목사님.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IM 선교회를 제가 좀 아파서 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알게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폭발적으로 이루었던 그 초대교회의 그 선교의 역사보다 더 어마어마한 선교의 역사가 IM 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이고 전략적이고 그 내용이 탁월한 거예요. 어떻게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학생에게,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중고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와, 제가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한국교회를 사용하고 있구나. 왜요? 이른 비보다 늦은 비가 더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요, 인생 승리의 근원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에 속한 인생,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승리할 때에 말 뒷발에
그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의 근원,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뭡니까? 사울 임금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탐심을 쫓아가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1편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슬픈 내 인생, 탄식의 내 인생의 세월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고, 나는 노래하고 춤추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그것은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그 옷 끝을 자르고 나서도 벌벌벌벌 떨었어요.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유능함이 아니고, 다른 탁월함이 아니고, 다른 스펙이 아니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고 돌보시고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비결, 말씀 앞에 떠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떠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한 100억을 갖다가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내가 맨날 배고프고 내가 가난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 돈을 멋있게 찬란하게 펑펑 쓰면서 우리 부모님의 영광도 나타내고 나도 꿈을 이루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떨 때에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벌벌 떠는 순종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전쟁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전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부활이 전쟁의 승리였다는 사실을, 전쟁이었고 승리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이 전쟁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편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싸울 때에 우리에게 행복은, 기쁨은, 평안은, 그리고 승리는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